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듣게 돼요. 그 사람을 왜 좋아해? 무엇이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을 좀 듣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아마 부모님이라면 또 이런 질문도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의 어떤 점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엄마,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모든 교우님들 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은 왜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유들이 아마 다른 분들이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혹시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만 해도 칠판을 지우듯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지우고 이미 지워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는 묻지 않으시기 때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아주 조금만 잘해도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즐거워하시며 기대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바람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으심을 알기에 미안하고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의 실망을 드릴 수 없기 때문.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고 키워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이 없는데도 그분만이 내 편이요 격려자요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무시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아는데 이대로 머뭇거릴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 어떠신가요? 좀 공감하시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들어보셨어요? 너 정말 너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보여.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티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너무도 잘 났던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18장 1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또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변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어떤가요? 사랑이 변하던가요? 그다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왔던 다윗의 그 사랑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 사랑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어디냐면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음력을 품고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자신이 정말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교우님들 어떠십니까? 혹시 부모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남편과 아내에게 어떠한 죄를 지셨습니까? 자녀에게는 또 어떤 죄를 지셨나요?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또 함께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지셨나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니다가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마음에는 정욕이 불일듯이 일어나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간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밧세바는 이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을 묻히기 위해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집에 가서 쉬게 하도록 합니다. 휴식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와 밧세바와 동침을 하여서 그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고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또 그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궁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꾀를 쓰게 되었냐면 요압에게 그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상당히 끔찍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너무도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우리아는 비록 자기에게 충신하였지만 이 밧세바를 음욕하고 있고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아의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가치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도대체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과연 그렇게 한 것일까요? 특히나 다윗은 우리아의 손을 거쳐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들고 가게 합니다. 더 끔찍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신이 들고 그 요압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우리아는 죽고 그렇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은데 어느 날 손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대접을 하려고 보니 자신이 가진 양과 소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 옆에 살고 있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 정말 어린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나단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격분하게 돼요.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도 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 부자는 다윗이 분노할 만큼 크게 죄를 범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보시면 그때의 나단 선지자가 이 소리를 지르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묻어두었던 일,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정말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그 다윗. 그러나 그 일이 탄로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당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것을 상당히 잘 봅니다. 그리고 정죄를 해요. 저 사람은 저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저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범죄를 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고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다윗인 것입니다. 이어 나단은 이런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뭐냐면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단이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데 다윗 보고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신에게 지금 나를 업신여겼다. 나에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범한 이 죄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이것은 다윗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만일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안식일에 나가서 돈을 썼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담임 목사님 또 나가서 돈 썼는데 뭐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장로님도 그러셨는데 뭐.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이 범죄한 것의 그 영역을 더 넓혀갑니다. 가능하게 된다고. 지금 다윗이 범죄한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컸냐면 그를 통해서 그가 이제 그를 모시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점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의 생각을 심어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가 번영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알고 있는 그의 신하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 당신의 성호에 욕을 돌렸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지,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목사님이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왜곡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같이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윗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떠올리기 시작해요. 밧세바와 동침하여 간음하였고 우리아를 죽이려 꾀하였고 끝내 그를 죽여 살인죄를 저질렀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욕을 돌렸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 왜 나는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일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였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사랑하는 상대를 두고 자신이 변한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제대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를 짓기 싫어요. 나단이 전한 책망의 기별을 듣고 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회개할 거면서 왜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 선지자 717쪽 718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쫓기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능력과 권위, 그리고 그가 위치해 있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매 순간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자 한 다윗의 노력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을 때 우리아에게 했던 그 행동과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 노력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을 의지할 때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음죄만 저질렀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슨 죄까지 저질렀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설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죄를 인지하지 못했던 이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자 선지자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자, 무엇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제 이 동방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접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고수하지 않고 이 점차적으로 그의 삶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끼치는 그 가마가 자신에게 영향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고 아프게 하였던 것 때문에 그는 지금 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어떤 시냐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사랑의 회복을 원하는 다윗의 진정한 마음, 그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고백을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감정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 그 감정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범죄를 했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다윗의 감정.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누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의 말에 분내지 아니하고 회개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사실을 깨닫고 사랑의 회복을 바라며 진실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23쪽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통분하고 회개한 것이죠. 또한 원고 147쪽에서는 시편 51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시편 51편을 제시하노니 그 속에는 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우리가 주를 떠났다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기별을 보내셨다.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마음을 겸비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처리는 모두 의롭다고 하였다.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음욕을 품고 이 간음한 것과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이렇게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 알았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다윗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졌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받기를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걸 알고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시간 저희 청년들에게 특별한 찬양을 좀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대한 이 찬양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돌아오길 바라면서 그 간구했던 그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후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여가 주의 일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은 20편, 51편의 이 글을 통하여 다윗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그의 마음을 여실없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던 그 죄, 나도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십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나를 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늘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였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14절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다시 사랑의 회복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이 다윗은 너무나 바랬던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725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다. 다윗이 정말로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후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저도 여러 가지 죄들을 범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시기 전에도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경고의 기별을 통해서 그를 회심시켜 줄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염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